하나님은 날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12월 25일은 다들 아시겠지만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공휴일입니다. 가족과 연인들을 위해서 장식하고 선물을 준비해서 나누는 날이죠.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찾아오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연인 성도님들이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지금 이 주간부터 성탄절까지 4주간을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탄절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다리는 대림절과 성탄절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자, 성탄절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대림절에 쓰는 단어인데요, 영어에서는 미래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future입니다. futurum이라는 라틴어에서 발생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이 시간순으로 따라가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달려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에 advent는요, 우리 신앙적인 의미에서 주로 쓰는 미래입니다. 찾아오다, 도착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달려가는 미래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미래가 다가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라틴어로 아드벤투스 도미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심이라는 이 단어에서 많이 파생이 되고 사용된 단어입니다. 거기서 기원이 된 단어가 바로 이 애드벤트이죠. 즉, 이 대림절에 쓰는 단어가 저 단어인데, 예수님이 오시는 미래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초림이죠.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많은 사람들은 가족이나 서로 연인을 위해서 그 날을 준비하고 기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마라나타 다시 오시옵소서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대림절을 날마다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쉽지 않습니다. 상황과 여건들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역경과 고난은 멈출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 앞에 이 네 개의 초가 그것을 상징합니다. 보라색은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때에 사용하는 색깔입니다. 그런데 대림절에도 동일하게 이 색을 우리는 사용하고 기념하고 있죠. 고통과 고난 속에 희망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소망을 담아서 이 초에 불을 밝히는 것이죠. 악하고 더러운 세상이지만, 고난과 역경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저 초에 불을 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에는요, 연보라색 초에 불을 켭니다. 여전히 악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빼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주에는 정면으로 보이는 저 분홍색 초에 불을 켭니다. 세 개를 켜는 것이죠. 그때는 구세주가 가까이 다가오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니 핑크빛, 기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니 우리의 이웃들과 사랑과 나눔을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세 개의 불을 켜는 것이죠. 네 번째 주에는 저 하얀색 우뚝 솟아있는 초에, 네 개의 초의 불을 한꺼번에 밝힙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정결하고 순결하고 흰색의 뜻을 가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우리는 이 네 개의 초를 밝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한다라는 상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대림절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절기를 보내시겠습니까? 우리는 미리 준비합니다.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오늘부터 준비하실 것입니까? 자,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대림절 어떻게 보내실래요? 대답해 주세요. 전 어떻게 보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보내면 어떨까요? 대림절 예수 소망으로 기다립시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대림절 예수 소망으로 기다립시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대림절 감사로 기다립시다. 아멘.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감사로 이겨나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고통과 고난의 시대에 소망의 초에 우리가 불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그 시절에도 핑크빛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듣습니다. 너는 곧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이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말씀대로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이 일을 듣고 동방 박사는 크게 소리칩니다. 예수가 나셨다.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 경배할지어다. 어디 계시냐? 하고 소리를 지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문이 사방 곳곳에 퍼지니까 헤롯 왕에게도 들어가게 됩니다. 왕권을 가지고 있던 헤롯 왕이 유대인이 왕이 났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헤롯 왕도 그 아기가 누군지, 유대인의 왕의 이 예언을 듣고 태어난 사람이 누군지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를 부르죠. 그래서 나도 경배할 테니 그 아기 예수를 찾으면 나에게 가장 먼저 알려다오 하고 이야기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는 그렇게 별을 보고 따라가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 자리에서 경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방박사는 다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듣죠. 헤롯에게 가지 마라. 헤롯에게 알리지 마라. 이 동방박사는 왕의 명령보다 신의 계시를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알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헤롯에게 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16절입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자, 헤롯이 속은 줄 알고 화가 나서 2살부터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2살 아래 아기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기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를 받아야 할 약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아기입니다. 그런데 성숙해야 할 어른이 자신의 탐욕 때문에 그 어린 아이를 하나도 아니고 2살 그때를 기준하여서 2살 아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소름 돋게 악하고 속이 메스꺼울 정도로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주 멀리 찾아보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열어서 뉴스들을 살펴보면 기분 좋은 소식들, 아름다운 소식들도 있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이렇게 소름이 돋게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전단지 돌리는 70대 할머니를 무릎 꿇게 한다는 사건도 있고요. 직장 동료의 괴롭힘 때문에, 태움 때문에 목숨을 끊었다는 사건도 있고, 층간소음 때문에 다투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사건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왕왕 종종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우리는 악한 세상이, 어두운 세상에 무뎌지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해요. 사람이 그만큼 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세상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빛으로 받아서 빛으로 그 어두운 곳을 밝히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강할수록 작은 빛에도 강하다고 했습니다. 빛은 환하다고 했어요. 어두울 때는요, 작은 빛에도 그림자도 강하다고 했습니다. 즉, 이 시대에는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수록 그림자가 강해서 악한 것이 더 많이 드러날 수도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악과 악함이 동거하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아멘.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아기 예수가 지금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노심초사 불안한 마음에 극한의 악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지금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과 상처와 절망을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분노 때문에 우리는 종종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움직이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앞에 우리를 가로막은 이 답답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속 시원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는 원망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것은 우리의 국민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기다릴 줄 모르고 빨리빨리 경제 성장을 추구하다가 우린 IMF를 맞았습니다. 기다릴 줄 모르고 빨리빨리 다리를 건축하다가 성수대교가 무너졌죠. 기다릴 줄 모르고 빨리빨리 건물을 짓다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빨리 교회의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성장을 통해서 대형화를 이루었지만 교회에 대한 시선의 이미지는 곱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장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지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대한 성숙함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외부의 어마어마한 이 탄압 속에서 또한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굉장히 큰 흔들림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부정적인 시선들을 자꾸 말씀드려서 정말 송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로운 이야기,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이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계속 안고 가야 하고 언젠가는 곪아서 더 큰 상처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보라색, 고난의 절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보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죄인인지 인정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회개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 악하고 구조적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상황에서 절망의 나락에서 요셉은 어떻게 하나요? 14절에 보니까 요셉은 밤에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안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몸조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마리아를 데리고 말씀대로 움직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저는 노발대발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입이 이만큼 나와서 남사초등학교까지 나왔을 것 같아요. 불만을 털어놨을 것 같아요. 아니, 수태고지 내가 받고 싶다고 했어? 먼저 찾아와서 그렇게 수태고지를 하게 해주시고 동정녀 아내를 얻게 해주시고 아기까지 낳게 해주셨으면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셔야지. 산후조리도 된 아기를 안고 어디로 가란 말인가? 이 극한의 두려움 속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두렵고 떨림으로 원망하고 불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기다리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었던 것이죠.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기다림은 이처럼 믿음입니다. 자, 악한 세상에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이 멋진 친구들, 또 요셉 말고도 다른 친구들이 있는데 다른 친구들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남왕국 유다가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던 시절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죠. 바벨론은 유다의 귀족 그리고 왕족 자손 중에서 몸에 흠이 없고 생긴 거 아주 준수하게 생긴 사람들, 그리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을, 아주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포로로 삼았습니다. 그래도 왕실에 들이면서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만들어주면서 교육을 시켰죠. 먹는 것 하나도 그 바벨론에 맞게 그 아이들을 키워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바빌론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잡혀갔던 그들은 다니엘을 비롯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모두가 다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생활의 모든 면에서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국 땅에서 이방신과 물질 문명에 굴복하라는 수많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절대 굴복하지 않는 멋진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벨론의 새로운 왕 느부갓네살이 등장하는데요. 느부갓네살이 등극하자마자 어마어마하게 큰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잡혀온 포로들에게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잡아다가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두렵잖아요. 왕의 명령인데, 게다가 법으로 선포된 것인데, 지키지 않으면 바로 죽을 것인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청년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고소 고발 당하는 것이죠. 고소 고발 당한 것을 듣게 되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이 친구들을 부르게 됩니다. 너무나도 아끼던 친구들이어서 그 친구들에게 아직은 괜찮으니까 회유를 합니다. 그냥 좀 무릎을 꿇어봐, 그냥 고개를 좀 숙여봐, 회유를 하는데 그들은 꿈쩍하지 않죠. 그래서 협박합니다. 내가 풀무불 가는데 지금 당장 집어넣을 거야. 바로 엎드려 신상에 절해, 제발. 협박하지만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죠. 다니엘 3장 17절 18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젊은이들은 왕의 명령 대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소중한 구절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한 번 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의 당당한 고백에 느부갓네살 왕은 노여움이 극에 달했습니다. 회유도 안 되고 협박도 안 되니까, 게다가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해주지 못하는 것에 얼마나 화를 낼까요? 그래서 풀무불을 평소보다도 7배 높이라고 합니다. 이 풀무불 용광로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결박해가지고 이 불에 집어넣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병사들이 이 친구를 집어넣다가 그 주위에서 죽게 돼요. 타서 말이죠. 그만큼 뜨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춤을 추게 됩니다. 노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걸 보고 모두 결박당해서 죄로 사라져야 되는데 춤을 추면 노래하는 이들을 보니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그런데 세 사람을 넣었는데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네 사람이 그 안에서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방인 왕이 풀무불에 집어넣었던 그 장본인이 보아라,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이요
지금 이야기하는 사건이 얼마나 세상이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억울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7배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대가 또 이 교회 안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보다 더 평안한 곳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에서는 용광로처럼 7배 뜨거운 용광로처럼 더 뜨거운 곳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를 보내주셔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며 분노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위험과 시련을 무슨 재주로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가 그걸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느라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풀무불에 들어간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4번째 청년이 되어주셨습니다. 풀무불 같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4번째 청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는 결박을 풀어낼 수 있고 뜨거움도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당당하게 그 뜨거움을 걸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나를 보호해줘야 할 가족이 나를 실망시킵니다. 나를 위로해줘야 할 영적 가족들이 내 발등을 찍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사회적 현실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내가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질병의 선고를 받아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십니까? 무한 경쟁의 현실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겨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모든 삶이 지금 풀무불 같은 뜨거운 용광로 같은 어두운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밝은 법입니다. 요셉이 악한 세상 가운데 불평, 불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기다렸던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합리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함께 춤추고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오히려 춤추고 노래하며 예수님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다릴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고난과 역경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기다리면 될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만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누군가는 필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쓰는 거죠. 누가복음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대림절 기간에는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며 써보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성경 읽기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성경 듣기가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찬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있다면 악기로 찬양하고 없다면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매 순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풀무불 같은 어려운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어령 교수님은요, 춘향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춘향의 십장가라고 했습니다. 춘향이요, 모진 매를 맞을 때 그냥 앉아서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억울하다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하게 춘향이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형장이 한 대를 때리면서 하나요 하면 춘향은 일자를 운으로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일편단심 굳은 마음 일부종사 뜨디오니 일개형벌 치옵신들 1년이 다 못 가서 일각인들 변하리까. 형장이 계속 때리면서 둘이요 하면 춘향은 이자를 운으로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부절을 아옵는데
불경 2부 인의 마음이 매맞고 죽어도 이도령은 못 있겠소 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 극한 상황을 견뎌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춘향이 열대를 만지면서 기다릴 수 있었던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도령을 향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스갯소리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문불 같은 어두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그 문제 너머에 계신, 그 뜨거운 고난 뒤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우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용광로 속에 젊은들이 함께 있었던 네 번째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통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으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게 오시옵소서 라고 노래하며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다시 찬양할 텐데요, 저를 따라서 손을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는데 매 순간 매년 절기를 맞이할 때 매년 똑같이 그 절기가 똑같이 오는 게 아닙니다. 작년과 다른 절기를 우리는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길 원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우리의 마음에 걸쇠를 걸어 잠그면 예수님이 문 앞에서 들어오고 싶으셔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나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늘 높이 손을 뻗쳤을 때요, 느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지금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내려오십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손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손을 고스란히 우리의 가슴으로 가져갑니다. 우리의 가슴에 콕 포개입니다. 우리 손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이 찬양을 다시 부를 때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번 더 진심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짧지 않은 그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옵시고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안아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세상의 모든 악한 기운들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이 어둡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이 불공정하며 불공평하며 억울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억울한 가운데도, 악한 세대 가운데도, 어두운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셨사옵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어쩔 수 없는 나의 마음, 나도 어쩔 수 없는 주변의 모든 상황과 여건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질병들, 관계에 묶였던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세상의 시선들, 모든 세상의 관점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속이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 용광로 속에 있는 것 같이 내 속이 다 들어갑니다.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내 속이 다 들어가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드벤투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대림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대림절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합니까? 우리 안에 막혔던 모든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썩어져 문드러졌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원하오니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너무 더럽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약하고 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에 녹화할 때,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신다고,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나를 안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부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다리고 깨달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잠시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 또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악하고 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위해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어디 한 곳 제대로 자리 잡고 앉을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을 준비하면서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을 가까이 하면서 내 마음에 있던 모든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들을 치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럼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시 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누가 해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옵소서. 성령님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에서 모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누군가 질병의 선고를 받고 지난한 싸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미소로 결단하고 걸어가고 있사옵나니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광로 불 속에서 함께 춤추고 노래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숨이 턱턱 막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어려운 순간 어두운 터널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 때문에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용광로 불속처럼 모든 것이 까맣게 불타버린 그 마음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누군가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부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읽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정결하게 모셔드릴 수 있는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털어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2022년을 준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그 싸움 홀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기다림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사랑합니다. 기다립니다.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13장 찬